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서은태 목사의 경건 계획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1절 2절 이제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 순서하겠습니다. 3절은 나중에 설교 말씀 들은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구학교의 원로 목사이신 김창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로의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먼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은퇴 이후에 더욱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노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들께 더욱더 새 힘과 건강을 주시오며 새해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사랑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세상에 소망과 빛을 비추는 교회로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성 목사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 목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회장님, 임원단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이제 대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영락교회 담임 목사 되시는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은 누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오신 날, 제일 것도 추운 날, 일이 안 되려면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들 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퇴한 목사님들이 부러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1990년에 32살에 담임 목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께서 천천히 해도 잘 된다,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조금 말씀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전도가 옛날같이 잘 안 돼, 요새는 전도가 안 돼, 그런 말씀들 하더니 그러다가 또 한 2000년대 들어오니까 현상 유지하는 목사는 목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니 언제부터인지는 교인이 줄고 있다는 게 각 교단 교세 통계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뭐 매년 적게 줄었을 때가 3만 명, 10만 명 이상 줄어든 해도 있고요. 3년 전에 그 국민일보 미션난 탑 기사가 한국교회 지난 10년 동안 200만 줄었다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는데, 우리 교계 신문도 아니고 국민일보는 일반 신문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다 받아볼 텐데 우리의 부끄러운 걸 가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이제 오니까 한국 교회만 아직 코로나가 극복 안 됐죠. 지방의 중소도시로 가서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는데 서울에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코로나 극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60%밖에 회복이 안 된 어느 대형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도 뭐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출석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계속 오시라고 얘기하는데 대면으로 예배 드리자고 얘기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뭐 열심히 와도 어차피 부속실에서 영상 보는데 집에서 편안히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할 말이 없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런 형편이죠. 우리끼리 위로하기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뭐 그래도 코로나 동안에 재정은 그래도 뭐 별로 줄지 않았어. 또 실제로 우리 교단에 한 5,000명 모이는 어느 교회는 빚이 많았는데 코로나 동안에 뭐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돈이 남아가지고 그 부채 못 갚던 걸 다 갚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 한 절 말씀을 몇 년 전부터 붙들고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위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은 적은 누룩, 그런데 그 가루 서말을 부풀어 오르게 한 적은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받은 첫 번째 위로는 우리가 적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사회 다수일 거라고 착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던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였던 적은 없습니다. 최대로 많이 늘려잡아도 20%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
유럽의 중세 때는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명목상 그럴 뿐이고 그때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때도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수다. 그러니까 너희가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놀라거나 충격받지 말아라. 오히려 반대로 이 적은 숫자가 구원받을 건데 주님의 은혜로 거기 포함되게 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수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고통받고 다수에게 미움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는 건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편하게 믿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렵게 믿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한창 목회할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뭐 구속됐던 사람들도 다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요 우리 교회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동성애 문제만 해도 지난 국회가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참 힘들게 했는데 요번에 이 국회는 다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하진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뭐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직자들이 저한테는 이번 국회 때는 안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 소수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편안히 살다가 요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던 일들도 하게 됐는데 그 진평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 그래가지고 거기 한 500개 정도 시민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불교도 좀 있고요 천주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가 많은데 제가 이제 거기 몇 년째 대표를 맡아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용훈 목사님도 하고 뭐 이찬수 목사님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래도 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질 않아요. 참 소수의 슬픔 요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소수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되겠다. 소수인 걸 기뻐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소수로 선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소수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루 서마를 소수인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만드니까요. 적지만 적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만 하다면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간입니다. 시간.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어머니들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스트 누룩을 넣어갖고 반죽해서 아랫목에 뜨뜻한 데다가 덮어 씌워놓고 나가면 하루 종일 기다리면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걸로 찐빵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시간이 가야 되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거. 하여튼 꾸준히 견디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재작년부터 읽어서 은혜 받은 책 중에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제 무식한 걸 많이 고쳤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에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 안에 상당히 많았을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전문가로서 스터디를 한 결과는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도 기독교인 숫자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적게 잡으면 8%고 많이 잡아야 12%밖에 안 된대요.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나? 이게 놀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인구가 지중해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뭐 한 300년 지난 다음이라도 얼마 안 됐을 텐데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놀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갔을까? 제가 알던 상식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2세기, 3세기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확장된 게 아닌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교부들의 문헌을 일일이 다 스터디를 해가지고 2세기, 3세기, 4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전도를 얼마나 가르쳤나 이걸 조사를 해보고 깜짝 놀란 거는 거의 전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터툴리안이니 뭐 이레니우스니 폴리카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는 전도로 해서 부흥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새롭게 발견한 건 뭐였느냐 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강조한 건 딱 하나가 눈에 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하자. 끝까지 견디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여튼 견딥시다. 환란이 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이게 매주 설교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믿다가 잡혀가는 시대니까 전도가 안 되겠죠.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자가 될 때까지 견딜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던 때니까 그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인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얘기하는 게 그럼 전도 안 했는데 그냥 참고 있기만 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퍼졌겠느냐.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 소수가 진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 맛을 내는 소금이었기 때문에 핍박하면서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맞으려고 할 때 정결한 여인을 맞고 싶은데 로마 여자들은 워낙 타락했는데 정결한 여자는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 가정의 처녀들은 정결하다. 그 다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는데 보고하기를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안 굶어 죽느냐 했더니 자기 먹을 걸 나눠서 먹고 자기 먹을 걸 남을 먼저 먹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럼 우리 로마 시민이 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기독교인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기독교인다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고 그러면서 꼭 인내하면서 참고 견뎠더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대한민국의 사회가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직장에 가면은 비아냥거리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비웃는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 자식들도 교회 안 다니는 척 한다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하니까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 진짜 누룩, 그런 기독교인다운 힘을 가지고 그냥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비록 소수지만 진짜 소수로 버티면은 시간이 쭉 지나면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듯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최고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젊은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새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입니까? 뭐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면서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당신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진짜 능력 있는 누룩으로 당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인내해라. 인내하면서 기독교인 됨을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말씀대로 묵묵히 견뎌라. 견디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발효가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뭐 이렇게 현수막 든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앨런 크라이더가 책에 속에서 뭘 강조하냐 하면은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누룩이 가루를 이렇게 발효시킬 때 화학적 변화거든요. 근데 그게 화학적 변화에 해당되는 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발효시키실 것이다.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하여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후배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23년 만에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당이 옛날식 예배당이고 2002년에 마지막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많이 어지럽고 좀 부끄러운 일도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현 총회장께서 내년에는 영락교회에서 하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요청을 작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폐회하기 전에 총회 장소를 미리 정해서 내년 총회는 영락교회에서 합니다 라고만 해도 성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우리 교단이 다시 제자리로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도 요청하셔서 이제 올해 가을 총회를 여기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도 부실하지, 이렇게 난방 냉방도 잘 안 되지,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로회에서 총회하는 거가 이제 말하자면 23년 만에 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잘 준비해서 이제 손님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뜰에도 준비하고 저 50주년 기념관에는 쉴 수 있는 카페 이런 거를 3개층을 총회 전에 다 리모델링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때는 다 오셔서 총대는 아니시지만은 또 같이 또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추운데 오신 거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지 기독교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속도 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고 누룩이 능력 있는 누룩이 되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가루 서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발효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주님의 여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3절 부른 다음에 우리 부회장 되시는 유동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령하고 깨끗한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눈과 귀를 밝게 해주시고, 추한 것이나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서울로의 우리 총회, 또 오늘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